사람들마다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든 명예든 뭐 다른 어떤 것이든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좀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며 살 것이고, 권세나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각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에 우열이 있죠. 우리 그 어떤 가정들을 방문해 보면요, 가족 사진들이 한두 장씩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사진들을 보면 뭐 독사진이나 부부 사진 뭐 이런 것보다는 자녀들과 함께 찍은 그런 사진들이 주로 걸려 있죠.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두 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주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의 뭐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의 먹고 입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애쓰죠.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의 자녀와 백성이 대단히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의식주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첫 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들 때문에 염려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나이로 보나 또 뭐로 보나 이제 그런 것에서 조금 떠나신 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도 많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먹고 입는 문제,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들과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껴보셨겠지만은 자녀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면 마음이 좋지 않죠. 특히 우리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은 물질이 부족한 그런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은 못 먹더라도 자녀들은 어쨌든 먹이려고 애썼던 그런 경험도 계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니까 어떤 개가 새끼를 8마리를 낳았는데,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고 아마 뭐 버려진 이런 개 같아요. 어미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새끼를 먹이면서 살아가는데,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또 살기 위해서 땅을 파고 굴을 파고 8마리 새끼와 함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변변치 않으니까 누가 이렇게 키워주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죠.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음식을 별로 음식 같지도 않은 것을 좀 먹고 와서는 새끼에게 이렇게 젖을 물리고 어쨌든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이지만은 자기 새끼를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신은 제대로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는 먼저 이렇게 잘해주려고 애쓰죠. 옛적에 특별히 가난한 시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먹을 것, 입을 것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못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먹여주시기를 원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려주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예, 햇빛과 바람과 비, 물과 공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믿지 않든 믿든지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햇빛과 바람과 비와 물과 공기를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또 늘 공짜로 여겨지니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런 기본적인 은혜 아래에서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먹고 입는 문제, 주거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비와 물과 공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8절 9절에 보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창조하신 들짐승, 날짐승, 바다의 물고기 모든 생물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들풀과 백합화와 같이 스스로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식물들,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백합화나 들풀과는 다른 존재이죠. 들풀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해서 사람들도 이처럼 가만히 있고 나무 밑에 앉아서 사과나 감이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해서 자신을 식물이나 동물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시고 이런 방법을 통하여 먹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서 먹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몸이 약하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먹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지 자신의 노력으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단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들의 백합과 들짐승, 날짐승, 바다 생물들보다는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에 맞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가 의식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염려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도 이전에는 참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많았고 특별히 이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고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또 목회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나니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 대부분의 염려가 다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염려와 고민이 생기긴 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되니 마음이 좋아지고 정서적으로도 아주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종종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염려가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염려가 올 때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면 자신의 키를 키울 수 있습니까? 걱정이나 염려를 한다고 해서 자신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염려가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죠. 걱정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걱정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일에 힘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키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처럼 의식주나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믿음 없는 것이 되고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의식주 문제를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열심으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백합화 하면 아주 순백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나는 들풀도 보면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다 아름답죠. 백합화나 이런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오묘하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사람의 손길이 조금도 필요 없죠.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키워놓은 그 식물들을 가져다가 마당에 심고 꺾어서 집 화병에 꽂아두는 정도만 할 뿐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꽃들의 아름다운 자태가 솔로몬이 훌륭하게 지어서 입은 옷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참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기로 지혜롭게 거지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는 잠언서를 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보면 그 지혜가 대단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가였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처럼 많이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가 입었던 옷들이 얼마나 화려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누린 영광, 그가 입은 훌륭한 옷들이 이 꽃 백합화나 들풀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입히시는 이 단순해 보이는 이런 꽃들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솔로몬이 꾸며놓은 그런 휘황찬란한 완벽한 그런 옷보다 휘황찬란한 옷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백합화의 자태를 보면 정말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널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시죠.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덜풀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오죽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합화도 돌보시고 덜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고 자녀 삼으신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 귀하게 대하고 돌봐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런 고민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자녀된 너희들은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도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궁핍한 자가 있으면 교회가 돕고 성도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재물에 욕심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입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좀 좋아지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욕심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축복하여 주시면 재물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는 일에 집착하거나 욕심내지 않아야 되죠.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결국은 그것들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한쪽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한쪽은 덜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게 되든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든지 한쪽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을 더 귀하게 여겨야겠습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나 걱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염려가 쓸데없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불철주야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자아를 위한 것이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이제 그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들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이 우선적인 것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그것을 중요하게 하죠.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거, 그걸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생각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회에서 다순사업이나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나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만족감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들은 항상 남의 눈에 띄도록 그 일을 하였고 남의 칭송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없으면 봐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행위가 대단히 위선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모든 것을 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혼의 만족감과 평안함과 그리고 인생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주 문제와 그의 장래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면서 살죠. 그래서 정작 그날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하고 불안감 속에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또 내일이 되면 다음날 해야 될 일 때문에 또 그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마음의 기쁨이나 만족감이 없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10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안 된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면 그날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서 하루를 열심히 살고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할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걱정이 아니고 단지 계획이 필요할 뿐이죠. 만약 내일 일이 염려된다면 염려와 걱정 대신에 기도하면서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면 좋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 내일 일에 대한 걱정들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와 들풀도 친히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것들보다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들,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에 빠져 살거나 욕심을 내면서 사는 것은 성도로서 옳지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히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하는 염려나 걱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고 부질없는 일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우리 앞에 두셨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부르겠습니다.